우리 신종철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또 함께 자라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큰 기쁨입니다. 한 주간에 이 더위와 또 그 안에서 지친 마음이 다 오늘 아침 두 번 예배 가운데 씻겨지고 또 큰 힘을 얻어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이 예배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시리라고 믿고 또 이 시간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한 주 한 주 늘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교회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으로 함께 증언하며 나누고 새기려고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유도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강당은 체육관이고 그러나 이렇게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강대상은 하나님 말씀 성경과 또 설교 노트를 받쳐줘서 제가 손으로 들 수 않아도 좋으니까 그것을 위에서 이렇게 높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이크가 없으면 아마 제가 5분도 견디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 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세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고 세우는 것이고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또 지금까지 살아 일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실 일과 그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2018년까지 이 총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이후에도 근 30년 학생들을 같이 생활하고 또 수업도 하고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내가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수업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아이들만 묻는 것이 아니고 동료 교수님들도 묻고 또 친구들도 가끔씩 묻고 제 자신도 묻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연구실을 가능하면 열어놓고 지내는 것이 제 원칙이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그런 질문 저런 이유로 찾아왔을 때 닫힌 교수실을 노크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들어오라고 열어놓고 지내곤 했습니다. 또 열어놓고 지내면 저도 딴짓 안 해서 좋고요. 열어놓으면 이제 정작 오라는 학생들보다는 물건 팔러 오시는 분이 훨씬 많이 오세요. 야구르트도 드시라고 오시고 제일 버거운 상대는 역시 보험 팔러 오시는 분인데 와 굉장히 집요하시고 말도 잘하시고 한 번은 저희 학교에서 제일 체격이 좋고 키도 2m에서 조금 모자라는 어마무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피부도 시커멓고 저희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입니다. 어느 첫날부터 저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잘 아는 친구와 같은 교회를 다닌 그런 이유로 저도 잘 대하고 이 친구도 살갑게 대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날따라서 할 얘기가 있는지 좀 쭈삣거려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할 얘기 있으면 해라 그랬더니 자기가 안 그래도 이번 여름방학에 이
여름방학이 아니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겨울방학에 어머님을 뵈러 뉴욕에 돌아갔다 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 생각을 좀 확실하게 얘기해달라고 묻더라고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Am I wasting my life here?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영어 때문에 당황하셨죠? 네. 내가 보기에 자기가 여기서 지난 6년간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답이 생각난 게 아니고 엄청 부러웠습니다. 야, 이 친구는 내가 낭비하는 중이냐, 그렇게 진행형으로 묻구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 묻거든요. 나는 이미 내 인생을 낭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씨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am I 이렇게 시작 못하고 did I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너무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이제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오게 하셨는데 정말 내 인생을 진솔한 마음으로 돌아볼 때 낭비하는 중인가? 낭비해버린 것이 아닐까?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질문이고 또 그러나 피할 수가 또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선조들도 근 400년 전에 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거기에 담겨있는 서열이 문답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쉽게 썼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는 것이 최고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품격이 없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신앙인의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것을 쓴 또는 그 당시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마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 첫째 장 첫째 줄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줄까지 가득한 일관된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가 소망 없게 깨어져서 죽음을 향해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는 진리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이곳에서 선포하면서 내 삶의 이유를 되새겨보게 하는 진리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 예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대결론이고 우리의 영원한 비전이라고 우리가 받는 요한계시록 그 안에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영원히 찬양할 노래들이 7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찬양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인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들이 부를 찬송입니다. 한 장을 넘기면 5장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 진리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매주 이 시간이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찬양을 드린다.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는 교리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너무 우리에게 평범하지만 우리가 잊지 못하는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거기 가서 꼭 공부하고 싶은 교수님이 계셔서 책을 열심히 읽고 갔는데 첫 주에 도서관에서 그분을 딱 뵀어요. 제가 공부하고 때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뵌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슬금슬금 옆에 가서 그분이 그분이신가 물었더니 아주 인자하게 내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시지 말고 좀만 계시라고 방으로 열심히 쫓아가서 다행히 학교가 좁아요. 그래서 제 기숙사방에서 그 책을 찾아가지고 뛰어와서 사인 받고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이분이 이미 은퇴를 하신 지가 좀 지나서 수업 시간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학교 근처에 교회에서 특강을 하시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맨 앞자리에 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는 되게 재미없었습니다. 올라오시자마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답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있다가 맥이 다 풀려버렸어요. 나 그 유치원 때부터 하는 건데 내가 그걸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은 게 굉장히 허망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나이가 들고 학교에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지금 우리 대학 신입생이 와서 똑같이 물으면 저도 똑같이 답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우리가 정말 오늘 아침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이것이 우리 삶의 첫째 되는 고백이라면 뭐가 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어려워서 정말 힘든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리가 아니고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으로 교리를 마감합니다. 로마서 11장 30.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욥은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을 시리즈로 연속해서 받고 나중엔 자기 몸이 무너지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고 적신으로 돌아간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기 여호와만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얼마나 품격이 있습니까? 품격은 걷어놓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희망차고 정말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낙심하고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의연하게 오직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니
그분이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것은 그분 손 안에 있다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절망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 고백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구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에 또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가장 소중하고 확실한 방법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아까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이 두 번의 예배로 올해 하반기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 교회가 여러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전 줄곧 듣거든요. 또 가서 실제로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이 더운 여름에 성도들이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돌린다는 진정한 고백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아니고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자매들과 형제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모든 것이 바쳐지는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방법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배만이 그렇더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일상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사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야말로 정말 신앙이 우리 몸에 손과 발에 내 말 속에 배어있는 사람의 나아가야 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 하나님 영광이 부족해서 이렇게 모여라 제발 좀 찬송을 해다 이런 얘기가 아닌 줄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우리가 찬양 안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한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인데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들이 깨닫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충분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반사하는 것이다. 신앙 고백을 썼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주석도 했어요. 달이 시커먼 돌덩이이지만 밤에 환하게 비치는 이유는 해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을 사랑을 은총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예배 앞에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들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올림픽이 한창입니다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와라. 그렇게 하면 우리 글쎄요. 감당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땅끝까지 못 가면 단기 선교라도 가라. 그래도 부담감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먹고 마시고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또는 가정에서 살림하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면 그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제 친구들이 이 진리를 직장 생활, 저같이 학교에서 학문하는 사람 또는 예술계에 있는 사람 어디서든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써서 책을
꾸려보자고 모인 적이 있어요. 그 책이 되어갈 즈음에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도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 토론이 필요한데, 한 분이 기가 막힌 토론의 제목을 냈어요. 고스톱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찾자. 고스톱 뭔지 모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저도 몰라요. 본 적은 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케이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으면 직장 생활에서는 훨씬 더 쉬운 원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가정 살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거기서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했어요. 그랬더니 온갖 제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친구가 절대로 판돈에 욕심내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남에게 바가지 씌우는 일은 없다. 그럴 즈음에는 한 장씩 빼주자, 뭐 이런 거예요. 진짜 압권의 제안은 이거였어요. 시작할 때 통성기도로 시작하자.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패해야 한다. 우리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찔림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님을 향해서 이 하루를 바칩니다. 새벽이든지 출근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돌아와서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사이에 뭐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에 오기까지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들이 하는 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아니면 우리가 정말 안 그래도 땅끝까지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한다면 사실 오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힘을 많이 얻고 간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가는 순간 저기서부터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귀한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비전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즐겁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실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즐겁기보다 힘이 들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이부터 어린 아이들 챙기고 또는 예배 봉사자로 또는 이미 지난 한 주간 선교로 이렇게 헌신하는 것 어쩌면 가면 갈수록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것을 즐거워까지 하라고 하면 마음에 좀 뭔가 쓴마음이 들 수도 있는 말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꼭 즐거운 것만이 아닐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불교도가 참선하는 거 그거 쉬울 것 같습니까? 고행하는 거, 수행하는 거 그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여기에 예배 드리는 거에 비하면 그분들이 훨씬 고생스럽습니다. 이게 세 걸음 뛸 때마다 땅바닥에 엎어서 이렇게 그러면서 히말라야 넘어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 자체가 진지할수록 힘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 그 무거운 짐 지고 등산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와,
이 더운 여름에 저기에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 예? 저 옆에 앉았던 분은 체구가 1m 60이 안 되시는 여성이신데 뭐 선글라스 끼시고 다 하고 정말 히말라야에 올라갈 장비를 가지고 정말 엄마무시 이만해요. 제가 보기에 도봉산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사는, 저는 예배 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의미와 목적이 살아있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향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 무거운 짐을 왜 그렇게 지고 애쓸까 하는 것을 향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사실 우상들 힘드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상 중에 친절한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의 주님,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얘기고요. 그 속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깨어지고 나같이 못생긴 존재도 귀하다고 선포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 중에 또는 신들 가운데 사람을 사랑한 신은 성경에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이방의 신들은 화만 나면 또는 화가 안 나도 그리스 로마의 신들처럼 변덕이 발동하면 아무거나 집어던져요. 그리고 사실 인간을 만든 이유는 바벨론의 신화부터 시작해서 다 인간들을 부려먹기 위함. 그래서 신들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품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지만 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기에 우리들은 그것이 이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즐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생각할 때 마음이 기뻐지고 따뜻해지고 즐거워지는 신앙은 저는 단연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얻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Not more from you. He wants more of you. 그랬어요. 우리를 더욱 원하신다. 제 친구 하나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만 자기는 이 신앙 고백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제목은 오케이, 두 번째 제목 목에 걸린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첫 번째 glorify him,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돼 있어요. enjoy가 여기 걸린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enjoy 그러면 자동적으로 코카콜라가 떠오르는데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시뻘건 통에 그 옆으로 쓰여져 있는 유명한 카피가 엔조이 코카콜라잖아요. 그래서 엔조이 그럼 코카콜라 이렇게 되네. 그래서 제가 듣다가 보니까 우리는 번역이지만 우리 말에 번역이 훨씬 본의를 담고 있고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 우리는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말장난같이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즐겨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코카콜라 즐길 수 있습니다. 더울 때 한 잔 마시면 좋죠. 돈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맛있는 음식 즐길 수 있어요.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즐거워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손주가 태어났는데 와, 즐거워요. 지금도 보여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성경에 곳곳에 써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를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러시기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낌없이 아들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성경 전체에 확실하게 전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즉, 이게 사도 바울이요,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점에 쓰는 시그널 단어입니다. 그런즉,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우리들에게 이 귀한 복을 넘치도록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찬양하고 나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그런즉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나는 나머지 내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 화답하면서 새기면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이 진리 앞에 서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지만 그보다 조금 더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아예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고난, 끝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이유와 목적이,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항의하면서 시작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3장 끝날 때 그 유명한 찬양으로 끝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네. 하나님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 신앙의 본분이고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배자들이 가득한 곳에 한 사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이고 정말 기쁨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무너졌기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산을 넘어서 파주, 이 서울 근처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2년밖에 안 되셨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내다보면서 정말 큰 기대와 소망을 품습니다. 저는 29교회 중에 더러 가보면서 한국교회 큰 소망이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 하는 그런 감사와 또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기본,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이라. 신앙생활은 짐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저 역시 그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사실 쉬어도 됩니다. 저는 2018년에 은퇴해서 지금 백수입니다. 그래도 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그 친구와의 대화 때문입니다. 그 2m가 가깝고 몸무게는 100kg가 크게 넘어가는 이 친구, 이름이 마크 호기입니다. 마크는 지금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주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사실 그 친구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제 답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네가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기도 진심으로 영어를 가르치는데 선교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국에 선교사가 필요한 때는 아니지만 그 부분만큼은 네가 의미 있게 하는 것이니까 미국에 가서 더 좋은 부르심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면 좋겠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잘 가르치고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8월 첫째 주였습니다. 저희 누님이 3년 투병 끝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드리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학교로 오라고. 마크가 죽었다. 그게 뜨거운데요. 자전거를 타고 강남 이 강변을 올라가다가 잠실에서 넘어졌는데 5분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3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누님 장례 드리고 이 친구는 요만한 단지에 채가 돼갖고 돌아오네. 제가 그 재를 손으로 떠서 묻었어요. 어머님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한 주일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면 어떻게 그 질문이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Am I wasting my life? 지금 물어야 되는 질문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내 삶이 정말 영원한 삶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낭비된 삶이 안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마크에게 듣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내 인생을 여기서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십자가의 이 죽음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주님의 그 씨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은혜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두려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질문 앞에 신실하게 사는 방법밖에 인생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형제님들, 자매님들, 오늘 나누신 이 귀한 진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하는 이 기본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까지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곳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아침부터 이곳 가득히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어 이곳에 이 귀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신종철 목사님과 동역하는 형제자매들과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올곧이 다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귀한 역사에 현장되도록 주께서 만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내내 어제 있었던 그 두 장면이 저에게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해외 선교 현장에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주 선교 현장에 잠시 가서 함께 사역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 정말 제주도가 덥더라고요. 폭염 속에서 교회 건물을 보수하려고 너무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노인정에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섬기려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사랑을 전하려고 애쓰시는 성도님들의 모습, 또 토요일날 저녁에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시는 성도님들의 모습,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웃고 계셨습니다. 온 몸에 땀이 나도 힘겨워도 그 시간을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도 주변 분들에게도 자꾸 되뇌었던 말은 하나입니다. 너무 귀하시다. 너무너무 귀하시다. 그리고 어제 저녁 비행기로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비행기를 이제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줄을 서고 있는데 제 뒤에 있는 부부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대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처음에 대화 소리가 우리 내일 교회 가지 않을래? 하고 형제가 자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소리가 너무 반가워서 제가 어제 교회 티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돌려서 저 목사거든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매의 한마디 때문에 도저히 제가 교회 다니고 목사이란 말을 못했습니다. 자매 한마디는 이랬습니다. 남은 휴가 하루를 내가 교회 가는데 써야겠어? 하고 딱 싸붙이는 그 한마디에 뒤에 남자친구나 남편인지 모르겠지만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느껴지고 그 두 장면이 어제 저녁에 계속 저 안에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다. 힘겹죠. 그러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은혜는 힘이고 그 힘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찬양을 진심으로 나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자체가 진지할수록 힘겹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요? 진지하게 목회하고 진지할 수밖에 없는 자녀 양육, 진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 진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생업들, 그러하기 때문에 그때 힘겨운 것을 우리는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내가 그렇게 발버둥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진짜 얼마나 허무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는 우리가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아가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나고 정말로 이 더운 날 주차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지나가다 한 분하고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 더운 날 너무 수고해 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목사님, 즐거운 걸 어떡합니까? 목사님, 기쁜 걸 어떡합니까? 그 한마디가 저를 압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땐 감사할 수 있죠. 기쁠 땐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고 너무 내 지금 주어진 상황이 힘겹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버지, 이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자이기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인격적인 이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가 나를 넘어 흘러 선교지를, 하나님 주일학교를, 우리 가정을, 나를 보내신 일상에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상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열심히 깨닫는 순간이 있고 하나님의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힘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 말씀으로 격려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들 예배를 마치오니 주께서 한 주간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들이 낙심하고 힘든 때에 주님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여 죄 가운데 구하기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과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에 계셔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 희망으로 채워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화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온 주님의 교회 형제자매들 삶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간 승리하시고요. 우리 나가시는 길에 의자를 한 6개씩 그렇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